안녕하세요. 초기 한국교회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옥성득 교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 전해주실 옥성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박수진 씨, 차혜주 씨, 채령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강의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볼까요? 토론하며 논쟁하며 성장한 초대 한국교회라고 해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토론하는 문화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교회 초기에는 아주 토론이 활발하고 회의하는 법, 또 함께 어떤 주제를 놓고 의논을 이제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question.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한국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주제들을 오늘 몇 개 모아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용어 문제. 용어. 용어에는 역사가 있다. 토론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러면 토론한다는 것은 이제 한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중간에 합의할 수도 있고 한쪽이 이길 수도 있고 한쪽이 양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자 용어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뭐 하느님, 맞아요. 하나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고 뭐 다른 용어들도 있죠. 세례, 침례, 성령, 성신 예, 그 중에서 하느님, 하나님, 천주에 관한 흔히 말하는 신용어 문제를 보려고 해요. 어머, 맞췄는데? 맞췄는데? 왜 하나님을 쓰는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한 분이 일시라서 하나의 님이 붙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숫자에 님을 붙일 수가 있나요? 없죠. 없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지금도 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쓰고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쓴다. 근데 천주교는 천주를 쓴 적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하느님으로 갔지만 이제 그런 역사가 있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날. 여기는 하날님이 나오는데 이것은 1869년. 뭐죠? 코린의 사전. 불한사전. 불한사전. 예.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이 만든 손으로 쓴 필사본 불한사전입니다. 저기 다 한글이구나. 그 중에서 시엘 해서 하날. 시엘. 그 중에 이제 뭐 설명이 쭉 나오고 하늘에 오르다 공중 다니는 새 하날. 그 중에 이제 하날님이 나와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왜 하느님이나 하날님을 쓰지 않고 천주로 갔는가? 그것은 이제 물론 중국에서 천주를 썼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번역하지 않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하날님이 될 수 있잖아요. 하늘 플러스 님 해서. 근데 여기 보면 설명에 슈퍼스티셔스 같은 그런 단어 비슷한 게 나오죠. 불어에서. 그래서 미신적인 그런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을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날님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프랑스 천주교 신부들은 선교사들은 하날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 용어 자체에.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은 이유는 여기 보니까 그것이 미신적인 이유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말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은 지금 논쟁 중에서 학자들이 개신교
로스나 언더우드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느님이나 하나님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로스로부터 하느님을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전을 다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이것이 무교의 신이기 때문에 미신적 신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나 한국 종교를 배척한 것이죠. 그래서 용어를 어떤 용어를 쓰느냐가 신학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교의 미신적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오면서 하느님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그런 논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국에서는 상제와 신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 천주교는 천주를 썼죠. 이 세 가지 용어가 중국에서는 서로 논쟁을 하면서 싸웠는데 기존에 있는 용어는 상제와 신이죠. 기존에 이미 있는 이름. 이것은 새로 만든 용어이죠. 기존의 용어를 쓰면 커뮤니케이션은 편리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오던 혹은 뭐 부르던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쪽은 새로 만들면 좋은 점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약점은 뭘까요? 기존의 것을 쓰면 기존의 것? 기독교 신과 기존의 신, 유교의 신이나 이제 혼합이 되잖아요. 도교의 신이나 이쪽은 약점이 뭘까요? 알리는 데 문제가 있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잘하죠. 아주 이상한 새로운 신을 도입을 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보수적이니까 천주로 가고 개신교는 그러나 기존 신을 사용한 거예요. 그만큼 토착화나 기존 전통 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이죠. 처음부터 중국에서. 근데 19세기 개신교는 어느 정도 번역이나 기존 전통의 종교 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럼 한국에서도 그래서 사실 하느님을 수용하는 입장에 가고 천주교는 천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 10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언더우드가 이쪽이고 평양이나 다른 지역은 하나님을,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을 좋아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느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표기법은 동일한데 발음이 다른가? 그 의미가 변화하는 거예요. 다시 자, 기존 용어죠.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좋아하던 용어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면 신이 가미가 되죠. 중국에서는 상제본으로 거의 90% 이상 99% 간다 그랬죠. 상제본이 한국에 와서 한문 성경에서는 상제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 유교 뭐 이런 교육을 받았던 분은 다 상제본, 물리본, 한문 성경을 쓰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에 로스부터 시작해서 하느님, 하나님을 썼는데 그 뜻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죠. 그렇게 사용하다가 논쟁 과정에서 반대하는 쪽은 이것은 기존에 있던 최고신이기 때문에 혼합주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차라리 천주를 쓰자. 성공에 천주교는 천주를 쓰니까 개신교도 이것을 쓰자. 근데 이제 개신교 선교사나 한국 개신교인들은 그것을 반대를 했죠. 로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번역을 하자.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이제 게일이나 주시경 이런 분이 어원을 먼저 연구를 했어요. 어원이 뭘까? 그래서 하나일까? 근데 하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월성, heavenliness 해서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있죠. 한. 그 몽고의 징기스칸 하는 칸의 이름은 그 위대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위대하고 하나이시고 초월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글 연구를 해서 그래서 하늘은 하나고 위대하고 크고 초월에 있다. 그 의미가 다 들어가는 의미로 이제 새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헐버트라는
또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네. 그분도 이제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의 신화와 전설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단군 신화를 새롭게 이해를 해요. 그게 환인, 환웅, 단군 해서 네. 삼위일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어떤 한국의 전통 신화 건국 신화에 네. 기초를 두고 있는 삼위일체적 요소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특이하네. 재밌네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쪽에 언더우드는 천주를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 막 대다수의 선교사가 이쪽이니까 이제 언더우드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신화를 비롯해서 한국의 고대 한국인들의 종교성 신화를 연구한 결과 결론이 뭐냐? 아, 한국 고대인들은 원시 유일신을 믿었던 자들이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국신화, 단구신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네. 자, 받아들인 그 하나님은 표기는 같은데 네. 뜻은 세 가지. 예. 하늘과 하나와 위대한 하단. 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3, 4년경에 하나님으로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신약 전서가 이제 번역이 완성이 돼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처음 임시본으로 나오는 신약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 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볼까요? 감리회. 제19차 북감리의 연환회라는 건 애뉴얼 미팅.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매년회인데 1903년 6월에 모여서요. 이제 북감리회.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랑 그 후에 벙커 목사와 조 목사, 존스 목사예요. 성경책에 천주란 글자는 빼고 그 말은 그때까지는 성경을 찍을 때 네. 어떤 복음서는 하나님을 쓰고 네. 어떤 서신서는 천주를 썼어요. 천주라고 번역자마다 네. 좋아하는 걸 쓴 거예요. 한 책을 1900년에 나온 성경 신약 전서를 딱 펴면 어떤 책에는 하나님, 어떤 책에는 천주가 나와요. 서로가 아직 합의를 못 본 거예요. 네. 근데 이때 결정을 하기를 천주란 글자는 빼고 이게 하나님이 나오죠. 네. 이 지금 1903년에 이제 이게 신학 월보인데요. 네. 개혁 철자를 써서 아리아를 거의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때는. 1903 이때 이제 철자법도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리아 나를 없애니까 이 그냥 요즘 나자를 쓴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고치기를 동의 제청하니 회장이 회중에 물어본 적 가하다 작정했다. 그래서 1903년에 감리교는 하나님으로 통일을 하고 천주는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4년 부근에 이제 거의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어 정리를 외국의 그 선교사들이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문화권이나 어느 권에 들어가면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고 네. 그 중에 제일 처음 만나는 문제가 바로 이 용어 문제예요. 단군 얘기까지 갔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던가.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첩첩제. 첩첩제. 이보다 첩. 좋아한다, 또 갑자기 좋아한다. 살아났어. 처와 첩. 오. 이제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폴리가미, 복혼제가 네. 문제가 되는데 한국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네. 유교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첩은 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와 콘큐바인, 처와 첩이라고 해서 콘큐빈이지 처첩제라고 이제 해야 되죠.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처첩제 논쟁인데 일부 다처 혹은 첩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네. 그러면 세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맞아. 고민된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세례를 주는 조건으로 첩을 내보낼 거냐 아닐 거냐. 첩이 아들이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다 내보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잡하네요. 진짜 많이 예, 복잡하다. 복잡한 문제예요. 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첩을 가진 사람은 세례를 줘야 됩니까?
그럼요. 다 안아야죠. 예. 그럼요. 뭐라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끌어안아야죠. 예. 그냥. 구약에 보면 첩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처도 있죠. 그렇죠. 일부 다처제. 그때는. 신약의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구절이 신약에. 예수님이 금지하셨어요? 금지는 아니지만은 못 본것 같은데. 안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데. 대개 논쟁을 하면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성경을 찾아내 구약은 다 했고 구약이 비슷한데 사실 아시아적인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되게 첩을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제 아들을 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이유는 뭐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또 여자들을 데리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특별히 금지하지 않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자, 또 포용하자. 그리고 나서는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들어오고 나서 새로 첩을 얻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었어요. 거짓말 마.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이제 이런 이제 온건파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 안에도. 온건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제 조금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고 조금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강경파. 원리주의자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 내보내. 첫째, 처만 처예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주고 내보내라는 거죠. 네. 가족들은. 1차 다부제 어때? 예? 일자가 귀찮아.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결론 났습니다. 귀찮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논쟁에서 중심에 있던 분이 서상윤 씨예요. 서상윤 선생이 이제 가장 처음 세례받은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가족사를 보면 대개는 옛날엔 중매 결혼하잖아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소박을 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첫날 밤부터 이렇게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각방이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는 그게 공식적인 합법적인 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처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방도 주고 했는데 이제 서상윤 씨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보면 첩을 가지고 되는 거죠. 첩을.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장 첫 조사고 언도도와 함께 서울에서 일을 하고 제중원에서도 이제 전도도 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이제 1897년에 이제 북장로회 선교 본부에 있는 스피어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고 이때 논쟁이 되었어요. 서상윤 씨를 파면시키고 첩을 내보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조사로 전도사로 쓸 것이냐.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폴리가미는 안 되는 거죠. 복혼제는 안 되고 처첩도 안 되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들 안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사람들은 이분은 실제로 처첩제를 시행하는 분이 아니고 둘째 뭐라 그럴까요? 그분과 사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선교사들은 이제 본부 입장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이분이 장로로 피택이 돼요. 성동교회에서. 믿음은 되게 좋으셨네요. 이분이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택 장로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정치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그 당시 아직 노예가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 정치위원회에 올라가서 이제 심사를 해요. 근데 선교사들은 안 된다고 한 거죠. 한국인들은 괜찮으니까 피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로에 썼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처를 내보내고 원래 처를 받아들여서 살면 나는 장로가 되고 1호 장로. 그 다음에 곧 목사가 되는 1호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서상윤 씨가. 처음을 택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장로가 안 돼도 좋아. 사랑꾼. 나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
감정이 아니 이런 사랑 앞에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1897년에 논쟁이 일어날 때에 이제 파면을 시켜요. 1년간. 두둥. 일단 파면이 되어서 소래로 내려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청원을 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선교사들을 설득을 해서 이겨요. 다시 조사로 임명이 돼서 활동하다가 이제 장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논쟁에서 이제 언더우드나 앞에서는 이제 저첩제 반대 입장에 있고 같은 이제 마펫과 친구인 기퍼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옹호론자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되니까 좋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경험으로 중국에서는 이 처첩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중국은 일종의 일부 다처제거든요. 우리와 달리. 그렇죠. 예.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니 반대 허용도 나누어져 있네요. 중국에서도. 근데 이쪽 허용이 더 많죠. 여기에 더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잔 로스, 로스 목사님, 드보스, 맥킨타이어, 쭉 오면 아스 스미스, 헌터 코버트도 있고요. 허더슨 테일러, 유명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죠. 허더슨 테일러 같은 그런 분들도 이런 이제 베테랑 그러니까 아주 30년 이상 활동하신 중국 선교사들은 대개는 허용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젊은 선교사들 사이에 입장이 세 개로 나뉘어요. 세 개로요? 그러니까 이 허용하자, 반대다, 중간, 중도 입장도 나와요. 중간도 나왔구나. 어렵다. 여기 기퍼드나 빈턴이나 무어나 스왈런 같은 선교사들은 매코믹 출신인데 여기도 매코믹 출신이죠. 네. 네. 근데 다 이쪽은 반대론자예요. 네. 마펫, 리, 베어드, 아담스 이렇게 해서. 근데 언더우드가 이쪽에 있고 이때는만 해도 이제 언더우드와 마펫은 같은 입장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보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게일이나 의사인 에비스는 중도 입장이에요. 네. 중도 입장이란 뭐냐? 뭘까요? 모르겠다. 중도. 타협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는 주는 대신에 집사 장로는 안 된다. 세례는 주고 집사장은 직분은 안 된다. 없대. 예, 직분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것도 허용의 입장이죠. 그런데 어디가 결국 이기냐 하면 이쪽이 이기죠. 그래요? 언더우드 마펫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세잖아. 그때부터 처첩제 그러니까 첩을 내보내야만 세례를 주고 첩의 경우는 첩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야만 세례를 주는. 그래서 거기에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첩에서 나오면 생활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썼더니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첩으로 있다가 결단해서 나왔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조금 화를 내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게 해야 된다는. 근데 중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중국하고 그렇게 기류에서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그런데 공식 입장은 여전히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아까 이제 본국에서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왜냐면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선교계에서 함께 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본국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미국 같으면 이제 몰몬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반대하는. 근데 본국에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기독교인이나 중국 기독교인 혹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통 문화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의 문화. 예, 근데 이제 이게 서구 선교사들은 결국 반대하는 입장으로 간 게 본국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아직 노예 총회가 없어요. 결정권이 없다는 뜻이죠. 선교사들이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은 했지만 결국은 본국 입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아프리카나 아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서구 교회가 실제로는 복혼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100년 전에는 안 된다고. 일불일처제라고 해서 강조해서 다 자기들이 첩을 버리고 다른 세컨드, 떨드를 버렸는데
실제로 미국, 영국, 요즘은 한국도 그렇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혼제를 하는 거죠. 일종의. 네.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교회와 이 영미 교회가 그런 입장에서도 이제 나누어집니다. 100년 전에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복음을 떠났느냐. 더 자유로워. 일리 있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가족 문제, 성애 문제, 결혼 문제는 지금도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서상윤 같은 결단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가신 분도 있고 재밌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서상윤 그분은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장로가 못 되고 목사가 못 되고 그 동생인 서경조 선생이 첫 장로가 되고 첫 7 목사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아니 그 부인이 예뻤더라면 역사가 다시 그게 역사가 다시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에는 그분이 첫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가요? 아니, 소방받은. 평생을 그분은 그 네. 집에서 살아요, 같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그때 문화잖아요. 한국의 그 당시 한국의 여성의 지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는 있었나요? 아니요. 자녀도 없이요? 없이 혼자. 뭐야? 우리가 두 번째 논쟁까지 보았는데요. 네. 새로운 새로운 논쟁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뭘까? 신문 문제. 뉴스페이퍼. 신문, 뉴스페이퍼 문제인데 기사와 광고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지금부터는 평양파, 서울파가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는 문제예요. 근데 싸운다는 게 이제 격렬하게 토론하는 문제인데 이제 선교사들이나 한국 이 당시에 교인들은 어떤 주제를 놓고 자기들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에 다른 일로 만나면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팔을 나누어서 한 팔을 이렇게 없애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아니고 서로가 가장 최선의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논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 신문.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이제 주간지를 만드는데 이때가 이제 독립신문이 나오던 해죠. 한국의 첫 신문들입니다. 그 중에 한 기사예요. 권연 만드는 담배. 권연 만드는 권연. 담배? 그러니까 이제 권연이라는 것은 이제 담배 피우는 그 담배를 말하는 거고 이 담배는 이제 식물로서의 담배죠. 그래서 권연 만드는 담배 농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문이 담배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서 한국의 농민들이 돈 벌게 해주는. 생산력을 높이고 이제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기사구나. 근데 담배를 피우는 건 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담배를 제1 이유는 그 당시 아편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담배라는 건 되게 아편연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때 급속하게 아편이 퍼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제일 큰 문제는 아편입니다. 그래서 담배 금지는 주로 중국에서 많이 하고 한국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을 금지했는데 근데 두 가지 다 금지하는 상황에서 담배 농사 짓는 법을 그리스도 신문에서 알려줄 수 있느냐. 언더우드 입장은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입장에서 또 한국 민족을 백성들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를 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기독교 신문이 굳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언더우드 쪽은 나라의 지도자를 교육하고 나라 전체를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감리교 입장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흔히 기독교 문명론의 입장에 있다. 반대편은 마펫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평양에서 교회 중심, 복음 전도 중심. 그러니까 이제 뭐 차라리 성경 구절 설명하는 게 하나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서울파와 평양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1897년입니다. 근데 이쪽은 흔히 말하는 네비어서 정책.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3자 정책. 자전, 자급, 자치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화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페스는 평양으로 가서 그 선교 정책으로 진행해 가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언더우드가 안식년으로 미국 휴가를 갔어요. 잘 됐네요. 이제 편집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게일이 편집장이 됩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은 친구고 네. 게일은 서울에 이제 원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게일은 또 정치 참여에 썩 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입장을 지지는 하는데 마펫의 입장도 받아들여서 편집장을 하면서 가능하면 정치 문제나 이런 걸 좀 빼고 그러니까 일종의 검열을 해죠. 이게 87년, 88년, 89년, 90년, 1900년, 1년 아주 정치로 복잡하던 때거든요. 이제 고종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동네협회 해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 참여를 주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그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입장을 약간은 완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해결이 일어났어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병원 논쟁. 이제 한 7가지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요. 신문 병원 논쟁은 일종의 문명론, 기독교 문명론으로 우리가 갈 것이냐, 네비서 정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네비서 정책으로 갈 것이냐 그런 이제 논쟁입니다. 이 병원은 재중원인가요? 이미 재중원은 있죠. 재중원이 1904년에 바뀌죠. 그 10년 전에 이제 선교병원으로 바뀌고 이때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남대문 밖에.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대형 병원이에요. 대형 기구를 통해서 기독교 선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이야기죠.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거대 기구를 통해서 선교할 것이냐 아니냐. 이쪽 이게 이제 에비슨 의사와 허스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쪽에 이제 의학생들이고 이제 보조하는 간호원이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의사가 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이상의 의사를 두고 간호원을 둔 대형 병원으로 갈 것이냐. 근대 대형 병원. 아니면 작은 1인 의사병원으로 갈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네. 그리고 이것은 이 자체로서 발전해 가는 거고 1인 의사병원은 전도의 도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고 교육이나 의료 사업은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제 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논쟁에서는 이 자금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북장로회 선교부 이사인 세브란스 씨가 기부금을 많이 냈어요. 만불 이렇게 내면서 여러 선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여사를 2명, 3명을 두게 되면 한 사람이 휴가를 가더라도 안식년으로 가더라도 병원문을 닫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방에 있는 평양이나 대구나 전주나 의사가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휴가를 가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이 있으면 선교사가 아프다든지 가족이 아프든 잘 돌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 병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들이 서울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재중원 선교병원만 거의 독점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쟁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병원으로 해서 근대병원, 대형 병원으로 해서 기독교 문명을 알리고 들어와 있는 일본 병원보다 더 시설 좋은 병원으로 기독교를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선교본부와 또 자금과 서울 선교사들이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대형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인 병원과 대형 병원은 아까 배경에서도 말했지만
내별서 정책을 이제 수정할 것이냐 이 단계에서 1900년을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정치도 변하고 문명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방에서는 아직 그렇지는 아직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가면서 전도의 도구로서의 선교, 의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공존으로 간 거죠. 서울은 세브란스를 유지하고 지방은 1인 병원으로 가고. 그러다가 1910년대 가면 이제 지방도 도시가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병원들이 다 자회 병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대형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도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결국 상황에 맞게끔 선교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크게 7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가 예, 우리가 용어, 첫접, 신문, 병원은 했는데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재밌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채택이 되고 제사는 금지되었지만 사실은 그 타협책인 추도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추도회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좋은 타협책이었습니다. 서첩제는 금지, 신문은 문명론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이쪽이 이기게 돼요. 이쪽은 이쪽이 이기다가 이제 점점 한국도 근대화되면서 신문은 문명을 받아들이고 대형으로 가면서 연합을 하고 대학도 이제 연희 전문을 세우면서 일반 사회 지도자, 국가 지도자 양성으로 가면서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의 30년대 말에 이제 큰 논쟁이 일어나는데 서울 쪽에서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 참배 쪽으로 가고 평양 쪽은 반대쪽으로 가서 결국은 이기는 쪽은 참배예요. 다수는 참배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쪽은 학교 문을 닫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이 대립해 가면서 한국 교회는 그 두 날개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제사, 처첩, 신문, 병원, 연합, 대학, 신사, 참배라고 하는 큰 7가지 논쟁을 하게 되는데 해방 이전에 어떤 한 주제를 연구하려면 그 전체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연결되네요,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시대 상황과 신학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일종의 뭐랄까 좀 더 진보적인 신학으로 갔지만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평양 쪽이 다수예요. 그래요? 다수파예요. 근데 선교 정책은 서울 쪽에서 이기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한국 교인들은 대개 평양 쪽을 지지하는 쪽이 많고요. 이런 본부에서 결정은 서울 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 이전에 이미 진보와 보수가 같이 공존을 하는데 서로 토론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오늘은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재밌다. 와, 재밌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한편에 무슨 영화를 본 것 같은데요. 평양 쪽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뭐 언더우드 쪽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잘해보려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너무 다이내믹한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결정이 나든 그 논쟁 안에서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또 가질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지금 오늘도 역사구나.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죽이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논쟁들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도 너무 뜨거운 논쟁이 있는 게 동성애라든지 그러면은 동성애자 세례를 줄 거냐 직분을 줄 거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나가서는 그러면은 동성애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트랜스젠더는 그러면 다시 남자로 이렇게 했을 때만 세례를 줄 거냐 직분을 줄 거냐 이런 논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 지금 세대 논쟁. 뜨거운 논쟁이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논쟁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논쟁도 그렇고 처첩제 논쟁도 한국
안에 있는 문제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지 보면서 또 그러니까 서구 교회,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 전체와 우리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 자체 결정도 있지만 세계 교회와 함께 호흡을 함께 하면서 이것을 정해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저때 토론이나 논쟁이 지금보다 더 뭐랄까요? 좀 순수하고 좀 건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현재 직시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최고. 교수님 근데 이렇게